오늘 구원의 때가 가깝다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 위로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날 이후부터 주 예수의 강림, 재림이 더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본문에 11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시기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박해받던 시대죠. 로마의 통치하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낙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 동안 햇빛 한 번도 못 보고 죽었던 성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카타콤 시대라고 합니다. 카타콤 시대. 그래서 땅 속에 굴을 파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로마의 압제 병정이 잡히면 감옥 살거나 또 한 90% 이상이 노예로 팔리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려니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빛 안 받아도 된다 하고 땅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굴 파고 살았어요. 그래서 응애 하고 출생해서 한 번도 해를 못 보고 죽을 때까지 50, 60년 땅 속에 살다가 그냥 거기 카타콤이 지하 원래 무덤이라는 뜻인데 지하의 무덤에 묵히게 된 거죠. 왜 그랬어요?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숨죽여가며 믿음 생활한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200여 년 전에 짧게는 13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하여.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쉽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또 저 윗대 믿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귀신 들렸다 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는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정일이 있으면 대수사에서 배제되고 두들겨 맞고 상속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또 실제로 많았고 저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믿음 생활하여 좋은 날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당시와 로마 시대 통치하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있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생활은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그거 하나 믿고 나아갔던 것이죠. 탄압 속에서 그런 날이 강하고 많을수록 주님 품에 안기려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글을 읽는 편지를 접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압제 속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2023년이 된 지금 시점에 우리 교회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교회는 과연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때 당시처럼 박해가 없거든요. 탄압의 시기에 우리가 잡초를 막 밟아 삐대도 어딘가에 또 잡초는 잘 자라요. 그런데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원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더 신앙이 약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누구 믿음 생활하면 좀 속옷 좀 쓰면 대갈통이 부셔질 정도로 맞았던 사람도 있고 대갈통이 뭔지 알아요? 대가리! 머리. 제가 그래서 여기 호불이 많이 났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부식경기로 맞고 뭐로 맞고 파리채로 많이 두들겨 맞고. 지금은 막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요 해초리 같은 걸 집에 많이 놔뒀습니다. 교회 가면 이거 부지러지도록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다리 몽댕이 부러질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성도분이 깨닫든 안 깨닫든 주님 오실 시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점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국방부 시계가 있어요. 안 간다 하는 국방부 시계도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가요. 우리가 지금 주저리 제가 이런 말씀 전하고
여러분이 혹 여기 앉아 계시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도 주님 오시려는 싫든 좋든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요. 깨닫는 자는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밤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밤이 필요 없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밤 깊고 고통이 길수록 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 가장 깜깜하다고 그러죠. 그런 거죠. 지금 사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우리나라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가고,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목사님 하면 감히 저도 지금 꼭 그래요. 옛날에 관념이 있어서 목사님 하면 가만히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않고 목사님이 화장실 가셨다. 어째 내가 같이 화장실 근처라도 갈 수 있는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들은 이제 칸이 한 개니까 뭐 시골 교회나 한 개. 뭐 어쩔 수 없이 기다리죠. 우리 남자들은 안 그렇거든요. 쭉 들어가서 볼일 보는데 감히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그런 마인드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태반. 그게 바로 밤이 깊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밤이 깊다. 밤이 깊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밤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지와 불신앙의 때를 상징합니다. 무지와 불신앙의 때를. 그리고 역경과 죽음의 때를 상징하죠. 지금 알고 보면 역경과 죽음의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사탄마귀에게 사냥을 당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 더 강합니다. 옛날보다. 옛날에는요 젖밟기가 없었어요. 이런 말이 있었죠. 까친가 까마귀인가 뭐 참새인가 몰라도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방앗간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유혹에 빠지는 거죠. 또 술꾼이 술집을 지나가야 영향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우리 어르신들이야 뭐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어디 더 큰 영향이 있냐. 요놈이 영향이 엄청나게 커. 핸드폰 영향. 요놈 없는 사람 없거든. 애들까지. 애들까지 이게 쳐다보고 있는. 아이고 사고 났네.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해요. 며칠 전에 난 그거는요. 어떤 사람이 이제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저 사람이. 뭐 타고 있었어. 또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근데 이렇게 뭐가 됐는지 싹. 한 명은 죽고요. 11명이 다쳤어. 근데 한 명이 핸드폰 보고 가고 있었어요. 여자애. 어떤 여자애.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싹 지나가서 간신히 살아난 거야.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와서 누가 박치기 해야 내가 다쳤으니까 아이고 내가 다쳤네. 근데 영원히 사냥당하고 있는 걸 몰라. 여기에서 안에 보면 이상한 거 많이 들었거든. 아이고 그림도 좋다. 그림 사냥하고 또 TV 뭐 볼 수 있고 온갖 하다 보면 정신이 뺏겨가지고 딴 걸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연세가 많으니까 안 그러지만은 대부분 다 그러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이제 저쪽에 이제 서울 쪽 얘기 좀 들어하면 딱 예수님 목사님 뜨듯이요. 나는 다리 꼬고 이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귀에 꽂고 귀에 요즘 이어폰이 있는 거 있거든요. 다 앉지하고 있어. 그런 바에 교회 왜 가는 건 몰라.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큼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지만, 에이, 딴 사람도 이러는데 뭐. 저 봐봐, 저 전도사도 그러고 있네. 제 전도사 때도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도 그 전도사 옆에서 졸고 있고 한 명은 핸드폰하고 딴거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목사님 열심히 땀내가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래, 야, 그리고 목사님 말씀 뭐하냐? 에이, 괜찮아, 형. 뭘 괜찮기를. 그런 일이 이제 너무나 당연시하고 됐어요.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아이고, 뭐 급한 일이 있는갑다. 핸드폰까지 꺼내고. 초창기 나올 때 뭐라고 했어, 핸드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그래? 꺼두다 하면 교회 안 온다 그래, 애들이.
잠시 무음을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핸드폰을 뺐지요? 학교에서? 학교 안 와버려. 그 다음부터. 뭐라고? 선생님을 신고해버려. 한두 핸드폰 뺏었다고. 핸드폰 중독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수업할 때 잠깐 내놓고 하든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학대했다는 일이 신고해가지고, 지금 교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 그래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다 그 스트레스 받아갖고 선생님 자살했잖아요. 싫든 좋든 지금 시기는 영원히 사냥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 사람들. 아니, 늘 그러는 일이 하는 거죠. 아니, 뭐 이런 시대인데 뭐. 그래서 지금 밤 깊은 시대예요. 근데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은 밤이 깊었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고 오히려 너희의 고통이 곧 끝나간다. 주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예언하고 무려 2000년이 지났네? 근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네? 아니, 뭐야 이거. 뻥친 거 아니야?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참으셨어요. 성경 찾을 수 있는 분 찾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페이지는 387페이지예요. 신약.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이고, 주님이 이 마음으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쓰레기들 천지야. 인간 같지 않은 놈들 너무 많아. 한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그냥 멸망에 집어넣고 지옥 보내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왜 그래요? 지배하고 나하고는 영적 가족이라 구원받는데 저놈 죽으면 좋겠어. 난 당장 못 되겠거든. 근데 하나님 입장에는 뭐라고요? 다 자는 거라. 아이고,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가고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어요.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주님이 너희들 다 멸망시킨다 하더라. 3일 가서 선포할 땅인데 막 가갖고 들어가는 입구에 가갖고 집에 내가 할 말이 있어 왔는데 너 어디서 왔노? 나 저쪽에 하나님 믿는 너희들 잘 모르지? 하나님이란 신이 있어. 그분이 날 보냈는데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 성 전체야 니누에 하고 아시리아 멸망한대. 너희들 나라 뭐 없애진대. 그렇게 그냥 시큰둥하게 얘기했어요. 진실되게 얘기가 안 돼. 난 분명히 전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막 전하기 시작하는데 다 믿어요, 그걸. 그걸 다 회개하고 죄를 덮어쓰고 심지어 강아지까지 금식하며 굶어가며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원수 국가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일본 놈 다 그냥 땅덩어리 다 가라앉아라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옛날에 제 기도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 계신 여자분이 일본 선교를 가버렸네. 그래서 내가 일본을 못 미워하고 기도를 악하게 안 한 거예요. 제가 일본 놈들한테 당한 제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 땅을 강토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부녀자들은 얼마나 유린했으며 수많은 아이들까지 죽였으며 심지어 손톱 발톱 다 뽑고 심지어 여자들 다 괴롭히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유린한 것을 제가 알기 고통이 너무 느껴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거 그냥 역사인갑다 하는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저 일본 놈들 귀신도 많은 나라 왜 날고 있습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저 사람이 가갖고 일본을 살려야 됩니다. 뭐 이러고 있다. 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길 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죠. 저 무지한 동양에 있는 까무잡잡한 나라, 그 백인들에 비하면 까무잡잡하니까 키도 작고 많고 말이야. 걔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고 동양인들 놀릴 때 그런데 원숭이처럼 생겼다 한다네. 백인들은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손 땡땡도 그런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위로를 주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또 용기 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위로가 우리에게 깨달아진 자여,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밤의 일을 이제 버려버리고 낮의 일에 집중해야 돼요. 낮. 태양을 말하는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밝아질 시기를 말합니다. 낮, 우리에게 주어진 낮 시간. 요즘 번역한 유진 피터슨인가 뭐 이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런 번역했대요. 1분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분도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과 엄탕하고 방탕하게 살고 말다툼하고 탐내면서 이 시기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대부분 다 해당될 건데요. 천박하고 방종한 생활. 아이고 술 먹고 뭐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이 얘한테 뺏기거나 너무 다른 걸 지향하고 있으면 주님보다 더,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너무 바둑을 좋아하다 보니까 바둑 두다 보니 예배 시간을 놓쳐버렸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지금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집사 그랬다면 집사님도 기분 나쁠지 몰랐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색, 다툼 끓여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다툰 일이 생기죠. 그리고 탐내다라는 표현이에요. 탐내면서 시기하지 말고 이게 탐내다는 뜻이에요. 뭔가 할 때 왠지 부러워한다는 게 탐낸다는 뜻이에요. 남을 거 부러워한다. 이게 탐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주, 호색, 다툼, 탐냄 모두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저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닐지 몰라도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의 때가 싫든 좋든 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잠옷을 벗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장 일어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일을 멈추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일, 정욕을 위하여 하는 육신의 일. 많이 있겠죠? 사람마다 지금 와닿는 게 다를 거예요. 노는 일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돈 버는 일에, 배. 제가 때리는 이 배를 위해 먹는 것 너무 집중해가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은 금지된 것에 대한 지독한 욕심을 정욕이라고 한답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그래요. 정욕이란 금지된 것에 대한 지독한 욕심. 여러분 하와 알죠? 하와의 금지된 것 과일입니다. 선악과라는 과일 열매를 먹지 않는 건데 그거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멈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는 마음이 하와의 마음을 이용한 사탄의 계략에 빠진 거죠. 아이고 저 여인도 먹었는데 나만 죽냐? 쟤도 죽는데 뭐 싶어서 아담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잠을 잡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6시간 자면 되고 어떤 분은 8시간 자야 되죠. 그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뜻이에요. 6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 어제 밤 12시 잤다 6시 띠릭띠릭띠릭 일 나는데 아유 6시간 잤네 일 나자 이래 되는데 아니 뭔 일이 있어서 밤에 못 잤어. 새벽 2시 잤어. 6시 띠릭띠릭 그러니까 아 미치겠네. 못 일하겠다. 그래서 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때를 우리가 너무 주님이 지금 2000년을 기다려주고 계시지만 인류 역사로 봤을 때 지금 그래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있을 때부터 기초는 자. 그러나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이미 깰 때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 비토교회 예배당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시작하신 구원 사역에 이제 주님은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신다. 마무리 손질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망각하고서 꾸벅꾸벅 졸면서 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잘 들어봐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말을 여기서 사용되는 옷 입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의 옷이 아니에요. 이신 칭의의 옷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할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자, 사실 이렇게 잘 볼게요. 제 신땡땡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죠? 제 손가락, 제 배 안에 창자, 12지장 제 안에 있죠. 제 안에 있다니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뜻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일체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겁니다. 지금 이신칭이랑 좀 달라요. 칭이 옷을 입는 거는 그때 입는 거잖아요. 지금 체화돼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늘 알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우리가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로 완전히 예수 안에 체화가 돼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 어려운 용어인데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죠. 이 뜻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거룩, 생명,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안 믿거나 깨닫든 안 깨닫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시기는 좀 전 30분 전보다 지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 믿는 자에게 이 말씀으로 소망의 위로가 되고자 사도 바울도 선포했고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아픔이 마무리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마무리되어 가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주님 오심을 힘들어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가면 제 몸에 있는 창자가 나가버리면 아니 어느 아는 목사님 탈장돼가지고 그 수술을 했더라고요. 손 땡땡 축구 선수도 했어요. 지난번에 이게 너무 격렬하게 아이 딱 하면서 창자가 내려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너무 격렬하게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안 되는데 운동선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그러셨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다는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분명히 안에 있지만은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네, 안타까운 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잘 놀지. 아이고 바깥 구경해보자고 푸석 나갔다가는 파닥파닥 뛰다가 운 좋게 잘 뛰면 물속에 다시 들어오지만 안 그렇지 말라 죽겠죠. 안타까운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세상적인 것, 욕심,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이 이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는 영, 혼, 육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살아야 한다. 개슴철에 눈 뜨고 또다시 잠자게 하는 세상적인 삶,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